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또 그 이후에 이 땅 가운데 그 당시에 이루어질 그 교회의 새로운 모습들 또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기에 큰 환란이 찾아오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에 또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지금을 살아가면서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1장 31절부터 31절 말씀도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또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렇게 다니엘은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곳에 그것을 더럽히며 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된다. 이러한 예언을 다니엘이 지금 보여주고 또 말했음을 언급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내가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한 이후에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성전 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텐데 그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BC 167년부터 164년에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던 이 마게도니아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유대국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신 제우스라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상징하는 이미지와 또 그것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또 부정한 동물인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증한 것, 또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 또 이방신을 상징하는 형상 이런 것들이 이 거룩한 곳에 세워짐으로써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회방하고 또 방해하고 황폐케 만들어 놓은 것이죠. 지금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이 당시 시대에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진입한 이후에 성전에 로마의 깃발을 세운 사건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니엘의 이런 예언의 말씀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단의 영향력, 세력들이 특별히 거룩한 곳, 하나님의 교회와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해방하고 또 황폐케 하기 위해서 멸망한 것, 또 가증한 것들이 공격하고 또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16절부터 22절에 걸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각적으로 아무런 미련 없이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그 환난을 피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환난을 피하고 또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또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또 롯의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멸하기로 결정하셨고, 또 그 가운데 있던 이 롯의 가족들은 살려주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서 피하라, 그리고 한 성을 정해서 그곳에 가 있으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성읍, 또 준비해 놓으신 그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또 섭리에 따라 준비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또 겨울과 안식일을 피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 벤 사람들, 젖 먹이는 자들은 빨리 또 오래 도망가기가 힘들죠. 또 겨울에 팔레스타인 길은 진흙으로 인하여서 걷기가 어려운 지역이었고 추위로 밤을 버티기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또 안식일은 마을의 출입물들이 닫혀 있고 또 필수품을 구하기 어렵죠. 서둘러서 떠나야 하는 이유, 또 그렇게 산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바로 큰 환난이 임할 것이고 그 환난을 일단은 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할 곳을 예비하시고 또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환난의 날들을 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믿는 우리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 경험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그런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저는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니다.
이런 환란의 시대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계시죠. 놀라운 것은 이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렇게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줄 때 그 당시 바로 왕의 술사들도 모세가 하는 것처럼 기적들을, 이적들을 똑같이 하는 모습들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또 물을 피로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모세처럼 그들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어쩌면 놀라운 일인 것처럼 또 기적과 이적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 현혹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과 또 수단을 쓰는 것이 바로 사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집에 돌아오면서 우편함을 이제 봤는데 예쁜 편지 봉투에 우편물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그럼 이름은 적혀 있지 않고 저희 동수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가 들어 있었는데 이단이 보내는 편지였고 줌으로 이러이러한 모임이 있다. 함께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나누기 원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단들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직접 찾아갈 수 없기에 그렇게 손으로 편지를 쓰고 또 줌으로 사람들을 모으면서 이런 거짓된 복음들을 또 진리들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지키고 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곳에 그런 망령된 것이 서지 못하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한의 진리교회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분들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 또 그렇게 택함받은 사람들까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흔들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서야 할지 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미혹되고 있는 유혹받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어떻게 주님의 전으로 다시 데려와야 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또 마음속에 새기며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어떻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세워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아계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마음속에 새기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거룩한 곳에 계속해서 망령된 자의 형상으로 예배를 회방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또 그것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 살아나고 새겨지기를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주님께 올려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